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누리티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시는 대목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0절. 우선 우리 번역은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텍스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텍스트는 조금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씨가 있는 풀과 씨가 있는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주고, 동물에게는 그냥 상관없이 풀과 나무 열매.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당시 썼던 성경은 우리가 잘 알 셉투아진타, 히라보 구약이에요. 셉투아진타가 7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시대 배경이 이제 티토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 함락되고, 결국 더 이상 유다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다. 맨날 모이면 반역이나 하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완전히 쫓아내버리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방랑을 하게 되죠. 성지에 못 살고.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들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흩어져 간 도시들의 유다인 공동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거기에 이제 특히 알렉산드리아, 당시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도서관에 있는 책만 당시 50만 권이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규모의 도시죠. 다행히 그 책들은 다 불타 없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남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고마울 일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활동했던 도시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했던 도시가 1차적으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거기서 쓰던 성경 텍스트. 재밌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 말은 안 바꿔요. 근데 유다인들은 어디 가도 말은 자기 말 안 해요. 근데 종교는 유다교를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중국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은 완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알 수 없는 나라의 언어. 그렇게 했어요. 글자 자체가 벌써 생긴 게, 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인의 현자들이 마소라 텍스트, 즉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잘된 번역은 원문이 미처 이렇게 좀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 번역이 드러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번역이 꼭 있어야 되냐 하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있음으로써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죠. 물론 그래서 결국 이제 원문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70인역에서는 씨가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텍스트는 히브리어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름을 불러요. 마소라라는 무슨 도시인가 어디서 결정해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대한 공부는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히라보 성경, 즉 70인역은 지금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 씨가 있냐 없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마스터 텍스트는 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시는 다음에 것이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즉,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음에 것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서 벌써 다음에 것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강하고, 히라브 텍스트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히브리 텍스트, 우리 번역은 1장 29절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드러나시는 하느님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인간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그렇게. 근데 이제 히브리 히랍 텍스트는, 히랍 70인역은 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씨를 맺는 온 땅 위의 표면 위에 씨를 맺는, 씨를 가지는 씨 있는 모든 풀, 그리고 씨를 맺는 열매를 가지는 모든 나무, 이걸 너희에게 주는데, 여기서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든 동물에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를 가져요. 이 씨를 맺는 나무와 풀과 나무 열매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양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 씨를 맺는 모든 나무와 풀, 나무 열매와 풀은 인간의 양식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인간의 양식을 위한 것일 것이다. 이 미래형이거든요. 반면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하늘의 모든 새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이게 양식으로 쓰일 것이다.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이게 양식을 위한 것일 거고, 그 동물들에게는 양식으로 쓰일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이제 좀 우리가 하나 따라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느님이 뭐 동물에게든 인간에게든 결국 이걸 다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셨는데 어떤 용도로 주셨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주실 때 그 주시는 용도가 있어요. 목적. 받았어. 그 다음에는 됐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게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세상으로 떠난 그거잖아요. 죄이죠. 하느님이 이걸 주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주면 주지, 줘놓고는 계속 직접 깔짝깐죽깐죽 거리냐. 그래 봐버리면, 이건 대안이 없어요. 하느님이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은 결국 나누신 거예요. 주시긴 했는데, 그 주시는 것은 결국 나누신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제 누가 뭘 줘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죠? 이걸 주긴 주는데 뭐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러면 그 독일 옛날에 미시오 기금이 많아서 독일이 한창 잘 나갈 때니까 통독되기 전에 서독에 그 미시오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기부 활동을 많이 했고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속죄의 그런 목적으로.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안 주거든요. 이거 어디다 쓸 거냐? 알겠을 거야. 쓸 거에 대한 그 예간을 제출해봐라. 그럼 이건 뭐냐? 이거랑 안 맞지 않냐? 그 어느 아프리카 주교님이 나중에 그냥 돈 돌려드렸대요. 됐다고. 됐다고. 이거 쓰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우리 안 쓰겠다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완전 막 어떻게 보면 생색 다 내면서 주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기 위해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냥 주고.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In my pocket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는 것에.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주고 완전히 맡기는 거는 그건 정말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그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하느님을 닮아서 그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그렇게 비슷해져 가는 능력이 있지, 그 따름이라고 하는 그 계획, 일종의 이끄심이잖아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고 부르는 그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고 생색내고 그냥 참고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이건 안 되는 어떤 성격의 의식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먼저 마음이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피아트,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나의 온전한,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계명의 부사가 하느님을 어떻게? 온 마음으로. 마음의 99.99%는 하느님께 하고 0.0001%는 딱 쟁여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설사 내가 제대로 못했으면 나중에 알면 그것마저 다 내놔야 돼요. 그런 진짜 with whole heart, 완전히. 즉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닮은 것에서 이제 이끄심을 통해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거 안에 그렇게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따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비슷해져가는. 그래서 인간 창조가 그죠?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자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그죠?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26절로 딱 끝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디 갈 데 없어요. 26절도 안 가고 25절에서 끝내버리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죠? 25절이 아니라 1장 3절에서 2절에서 끝내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예 창세기 자체가 없으면 더 문제고, 그죠?
어디까지 이걸 이제 내가 주느냐. 결국 그런 문제인데. 우리 당신의 모습대로 결국 당신과 비슷하게 하는 능력 안에 남자와 여자. 그래서 그거에 커가고 많아지고 가득 채워서 주인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양식에 대한 얘기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자가 그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누리띠, 우리가 먹고 살아서 단지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가면서 결국 먹고 사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많아지고 채워가서 그것들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잖아요. 일단 살아가야 뭐 되지. 죽어가는데 뭘 커가요? 안 그래요, 그죠?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의 양식이 누리띠.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 우린 보통 그걸 능력으로 생각해요. 보통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도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들의 풀, 열매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데파시온 포르포렐 패션이라는 거예요. 열정, 열망, 갈망 이런 거예요. 포르포렐은 여기서는 육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온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것은 육의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것으로 트랜스폼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기에 처음부터 영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육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파시온, 열정. 즉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온 존재의 양식으로 주신 건 열정이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카파시테가 아니라 열정이에요. 즉 열정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라폴레, 라 공부하기. 꼴레라면, 막 우리가 이제 뛰고 나면 열이 막 나잖아요. 안 뛰어봐서 잘 모르시나 보네. 주로 미식 축구가 겨울에 해요. 여름 계절 좋을 때 야구를 하니까 미식 축구를 그때 하면 사람들 다 야구장 가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면 이제 축구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미식 축구 선수들 왜 이렇게 좀 쉴 때 헬멧을 이렇게 벗고 좀 쉴 때 기미 그 등치 좋은 사람들은 전체 몸이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밖에 기온은 차니까 수증기가 막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열을 콜레르라고 해요. 열. 꽁부아티즘은 그 열을 내게 하는 데는 어떤 열망, 갈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을 잡고 내가 저기까지 뛰어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어떤 열망이나 갈망.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또 목적이 없는 열망이나 갈망은 이제 완전 사이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망 공부하티스는 어떤 규칙 안에 있는 열망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에 대한 열망이 커요. 축구공에 대한 열망. 그래서 내가 축구를 했어요. 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냥 아무 공이나 차, 그냥. 아무 데나 차, 그냥. 우리 편 골대도 차고, 저쪽 편 골대도 차고, 사람한테도 차고, 심판한테도 차고, 관중도 차고, 무조건 차는 거야. 내가 이 수영에 대한 열망이 크고, 수영장 가서나 물속에 가서 해야지. 잔디밭에서도 하고, 풀밭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맛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티스는 규율 안에, 규칙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나 갈망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 그러니까 목표가 항상 있는 거예요. 파시옹, 열정은 항상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왜 시작됐어? 누가 나라고 했단 말이야? 왜 났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날 낳았냐? 왜 이러냐? 그런 근원에 대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포리아예요. 그게 빠져서 못 나와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건 질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건 공경하고 경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성에 이성에 얄팍한 그런 내가 그런 질문들 했다가 근데 그죠? 인간의 영혼들이 완전히 파멸 예술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버거지가 나잖아요. 그때 진짜 인간이 잔인해지거든요. 그게 2차 대전까지 지속되는 그 무신론적 성향의 역사를 보면.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보잖아요. 안 보고 우린 요것만 본다. 그러면서도 행세는 또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원장이 자기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따른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해 다 아우러야 돼요. 자기 좋은 것만 딱 하고, 그리고 나 원장인데,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아빠, 남편, 그죠? 다른 말로 내 남편이 아니라 애들 아빠, 이렇게.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저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애들 아빠라고 부르나? 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굉장히 가정적인가 보다, 남편이. 그랬더니 이게 남편이라고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아빠.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애들 엄마. 애들이 먼저 있다고 애를 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이 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쩌다 하여튼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상실된 열정은 그때부터는 열정이 아니라 욕정이 되거든요. 파시용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요? 그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를 상실하니까 파시용이 아니라 샹스 욕망이 되고 욕정이 되버려요. 열이 공부하티스 열망이나 갈망이 목적을 상실하면 탐욕이 되고 욕망이 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얘네들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구분하잖아요. 걔들은 같아요. 공과티스가 열망이나 갈망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잘 안 쓰죠, 요즘. 왜냐하면 이제 그 언어라는 게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 뜻은 열망이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게 안 될 때, 그 목적을 상실해서, 그 목표를 상실해서 이게 이제 소위 죄에 빠져버리며 탐욕이나 욕망이다. 마찬가지로 열망이나 갈망 안에서는 이 콜레르가 열인데 뜨거워야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뜨거워요. 차가운 엔진 없어요. 그게 역동성이라는 게 열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래서 뜨거운 분이신 거예요. 하느님은 뭐 찹고 뭐 냉랭한, 지가 찹고 냉랭해서 그렇지 하느님은 안 그래요. 지가 그렇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열은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을 때 열이에요. 근데 그게 탐욕이나 욕망으로 변해버렸을 때 이 열은 열이 아니에요. 분노나 화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나 화, 탐욕이나 욕망, 그리고 열과 열망과 갈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파시온 코르포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 목적에 따라 수행해 가면서 데파시온 스피리트엘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통해 제대로 되어가는 거지, 하느님 안에 있다고 제대로 되는 건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느님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죠. 맞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 하지만 참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형성은 처음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느님 주신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열망과 갈망 안에 그 열로 따름으로써, 즉 더 정확하게 따르고자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느님에 의해서 그게 형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브망이죠, 그죠? 성취되어 가는 거지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형태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포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한겨울에는 거기에 뭐가 나오겠나 할 정도로 포도나무가 바싹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 그래 이제 봄쯤 되면 딱딱한 걸 그냥 또 떨어지지만 더 이제 좀 수확을 얻기 위해 이제 그 딱딱한 걸 칼로 벗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빨리 그 순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게 이제 방울진 것에서 점점 좀 그게 깨져서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큰 포도 알이 이렇게 환하게 열려요. 정말 이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막시시간 포도알들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분명한 목적에 의한 열망과 갈망, 그걸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우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증 환자가 그걸 잃어버립니다. 열망과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냉담, 그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스탑한 사람.
냉담자, 온담자를 안 하잖아요. 냉담자. 냉하다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성당에 한번 나가고, 하잖아요. 원래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거예요. 안 먹으니까. 영양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냉하잖아요. 의사가 그래 맨 먼저 체온을 재보잖아, 옛날에. 의술이 MRI, 요즘 MRI 있고, CT 있고, 있고, 뻑 하면 그거 잡아놓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체온부터 쟀잖아요. 너무 열이 많거나, 아니면 냉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 다음에 혈압을 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요, 완전히 그냥 성모님 패스, 미식축구의 성모님 패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식축구의 패스가 수백 가지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일 메리 패스라는 게 있어요. 헤일 메리가 영어로 성모성이거든요. 뭐냐, 쿼터백이 던지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패스. 제발 저 공을 받아주시고, 리시버가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의 경기가 끝날 때쯤에 뒤집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이제 성모님께 이제, 근데 가끔씩 그걸 또 받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가 뒤집어지기도,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임마콜라타 패스도 있어요. 임마콜라타가 뭐예요? 성모님 무염시대잖아요. 우린 다 무염이 아니고 유염이에요, 그죠? 다 이게 뭔가 때가 묻어가 나왔어, 우리는. 근데 이제 성모님만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된 굉장히 전문 용어죠, 임마콜라타. 상대가 패스를 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아버니 패스를 했어요. 그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잘못 받아가 튕겨나갔어. 그래서 상대가 그걸 잡았어요. 근데 상대가 또 잘못 잡아가지고 튕겨나왔어. 그걸 또 내가 받았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임마콜라타 패스. 재밌어요. 아주 축구도 재밌어요. 제가 패스에 대해 공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 까먹었고 그것만 지금 기억나요. 예, 다시 돌아가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그래서 그걸 통해 비슷해져 가는 처음에, 그죠? 그래서 영과 영혼과 영으로 창조하셨죠. 그걸 이끄심과 따름으로 이제 세우시고 거기에 완전해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성장해 가라. 그 안에서 하느님이 커가시겠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양식을 열정으로. 그게 이제 풀로 이제. 이건 열망이나 갈망, 자세히 보면 하나의 로제똥, 참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로제똥 하면 새싹, 숨, 음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지에서 이제 딱 나왔어요. 아니면 이제 땅에서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새싹. 순이라고도 하고, 음이라고도 하고, 가지에서 나왔을 때 조금씩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면 보통 같이 쓰나? 하여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더 묻지 마세요. 서로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또, 즉, 목적이 분명한 열망이나 갈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완성체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싹, 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그 완성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가. 거기서는 이제 돈이 안 통하니까, 이제 묵주기도 50단, 100단 딱, 됐지. 흥정하는 거죠, 그죠? 아, 이거 싼가? 200단. 너무 많나? 150단. 그래도 조금 내가 더 얹어줄게. 175단. 다 해가지고, 주소. 근데 나 했으니 주소. 이게 안 되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떻게 맺느냐. 당신의 그 계획안, 우리 안에 그 열망, 그걸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 그죠? 씨가 있는 열매. 이 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새싹, 순, 그것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서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병구 있잖아요.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동네 이발소. 제가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아저씨 그대로 이발소. 시작은 미비했으나 끝도 미비하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이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 이걸 성장케 하는 건 열망과 갈망이죠. 물론 이제 내용인데, 그죠? 하느님의 계획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내 안에 연걸어져 가는 동안 내 안에서 내 온 존재 안에 파시용이 따라야 그 내용이 내 안에 이제 로제통, 새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내가 따라오는 이 여정 안에 나의 올레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로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은 그게 없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열망은 있는데 목적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욕망밖에 안 남고 탐욕밖에 안 남으니까 뭘 하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과는 분노나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나 화 빠졌을 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것만 남아요. 탐욕만. 그러니까 뭉쳐지려고 하느님인 거죠. 이거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카인처럼 이제 나름대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죄의 진행 과정.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왜 너희는 양식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돈을 써가면서 그걸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느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느님을 향한 열정, 열망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능력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요. 바알 신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열정, 열망을 그 주신 거를 내가 언제나 잊지 않고 깨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등불을 밝히는 기도, 열정이죠. 열망과 이 갈망이 식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느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왜 불씨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불씨, 그게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게 보존하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불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성냥도 없이 그냥 라이터, 중국제 요즘은 저기 길거리에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요. 하도 흔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능하신 하느님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거부터 지피시죠. 열정부터 지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꺼지지 않도록 우린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게 겸손이죠. 겸손이 따로 있습니까? 하느님이 주신 이 열정, 이 열정은 뜨거운 열정은 사실 아닙니다.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그런 온도의 열정이죠. 진짜 왜 우리가 겨울에 모닥불 그러죠? 벽난로 앞에 이렇게 가만있어 봐라 타는 냄새 안 나나? 옷이 타고 그런 벽난로 말고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차지도 않고 그래서 꾸준히 타들어가는 그렇기에 열망과 갈망은 내 존재, 특히 내 육의 새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해 오시고 그 오신 하느님에 대해 내 영혼이 기억의 힘을 빌려 알아가는 과정 안에 이제 이 열정이 공부와 티스가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서서 이제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지성이 대략적으로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기억을 통해 조금 알게 될 때 의지가 그걸 받아서 육을 통해 그걸 맛보고 냄새 맡고 우리의 사랑의 5 형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서 커가고 그게 많아지고 그 사랑이 나의 많은 것들 안에 스며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그걸 가득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 쓰인 것들에 대해 내가 그걸 아우를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열은 그 열망은 계속 불타고 있는 거죠. 꺼지지 않고. 그래서 내 온 몸을 타게. 그게 이제 다시 내 온 존재에 퍼져서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 그리고 나의 기억에 온전히 다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나에게 오신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그걸 우리는 하느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매번. 그 시작은 새싹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 그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열망과 갈망으로 계속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그죠?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거기에 나도 투신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익살이 나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어야죠.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이래 혹은 또 수영 선수들 이래 보면 그 동작에 온전히 힘이 100% 실리잖아요. 우리는 엄한 데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헥헥거리잖아요. 몇 번 하면 헥헥거리잖아요. 네. 같이 하는 저병하는 거 보면 나도 저랬겠구나. 따로 노는 게 발 따로, 허리 따로, 목 따로.
그러니 목은 나왔는데 허리는 들어가고, 발은 나왔는데, 그러니 맨날 물만 먹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물이 이제 항상 깨끗해지는. 이 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결실이 아니라 프루트. 결실이 아니라 로제통이에요. 새싹, 순.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린 다 결실. 로제통, 새싹. 하느님이 나 안에서 새싹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맺으면, 결실을 맺으면 씨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그 다음엔 30개로 떨어지고, 30개 각각은 또 그렇게 떨어지면, 몇 번만 한 거, 그게 얼마예요? 그걸 몇 번만 하면 본전 찾고도 남아요. 네. 지금껏 내가 다 잃어버린 거, 그거 몇 번만 제대로 딱 하면 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새싹의 결실이 바로 락시형,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화될 때는 그건 벌써 내 안에 그 새싹이 영물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 그거의 새싹이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골레르 안에서 반드시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도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사는 삶이 그러니까. 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틔우시기 하죠. 근데 내가 콜레르가 없으니까, 목적이 있는 열정이 없으니까, 이제 맨날,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부러진 씨앗처럼 좀 자라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대체, 리프레스먼트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괴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래라도 해야, 이게 괴리감에 의해서 이제 이걸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이게 시도만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좀 해보다가 안 되고. 결국 뭐가 문제냐? 자기 삶을 하느님 안에 맞추는, 내 삶을 하느님께서 맞추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느님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거. 그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님이 두시는가라는 하느님 관점 안에서 다가가려고 하고, 그래야 그게 목표가 딱 설정이 되니까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들을 안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그만두고, 좀 하다가 그만두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컸나 하고 디뎌보고, 맨날 컸나 심어놓고는 거죠. 디다보고가 죽어쁘지 이게 삽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심어놓고는 기다리죠. 땅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잡초를 뽑고, 고름을 주고, 물을 주고, 너무 맞아도 안 되고, 그죠? 그걸 보고. 그래서 결국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함께하는 기다림이죠. 함께함이에요. 기다리는데 결실이 열리길 기다리는 거지 사실은 그 과정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콜레르예요. 열정. 함께하지는 않으면서 무당처럼 여 뛰고 저 뛰고 아까 말한 거죠. 나는 공을 사랑해. 그래서 난 공을 찰 거야. 아무 데서나 공 차고 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율 안에서.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려면 나는 거기에 맞서서, 본래 우리의 창조된 그 목적, 따라서.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위를 맴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저게 돼 있다는 믿음 안에. 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것만 공통적인 거.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난 짐승이거나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서 인간성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 안 그렇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뭐 그럴 리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이거나 아니면 애수당시 짐승인데 어떻게 내가 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짐승과 구별이 되는 데제트 레조나, 데트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레조나라는 존재. 레조나블에 대해 길게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레조나블이 결국 스피리트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본다는 건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는 만큼 본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웬만한 건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알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는 나는 싫더라고요. 내가 뭐 할 건데, 가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좋아하는, 좋은 게 있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이제 그냥 보는 거로는 다 한계에 온 거죠. 이제는 알고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음악도, 무용도, 발레도,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혹심 흘리면서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건 모음 동작, 이거 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음악도 그래요. 이제는 현악 사주정주, 옛날엔 그냥 좋았어요. 지금은 좋네. 더 좋아지려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때 이게 언제 작곡됐는데, 그때 작곡할 때 배경이 어떻고, 그건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의 스타.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삶이 그거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하자. 이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건 아니다. 딱딱딱 끼게 이제 소위 가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격이 나온다. 장사꾼들 하는 말이 그죠? 가격이 나온다. 가격이 나왔냐?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대로 값이 나왔냐? 그 말 아니에요. 그 값을 하냐? 그런 말도 되고. 여기 안 되는 사람 보면 저기 오페라, 또 오페라 하다가 또 하다가 연금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죠. 또 감당하려면 안 그래요. 이 없는 것을 없는 거예요. 행위긴 행위인데 그 행위는 레소나는지 않아요. 말 그대로 육적인 행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의 말로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좋은 말이죠, 진짜. 인간적인. 그 끝은 허무와 슬픔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 영화, 연극, 정말 클래식에 속하는 것들 보면 다 슬픔에 관한 거죠. 마지막은 이 슬픔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슬픔 앞에.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본래 우리는 슬픈 존재가 아니에요. 슬플 수가 없어요.
슬프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슬퍼서 슬퍼는 우리는 슬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잘못된 거예요. 특히 근대 이후에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 보면 뭐 인상파 그림이든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도 인상파 그림 보면서 그 전에 그림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인상파들이 와서 이제 빛에 대한 것들에 눈을 뜨면서 그림들이 밝아지고 화사해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오고.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꼴레, 봉바티, 로제통, 락시오, 엣, 레조나. 하느님과 인간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질서의 기본 패턴들이죠. 형태. 여기서 이제 영의 식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크리테리움,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깃발이 제대로 서야 되겠죠. 군대에서 이제 그래서 기수가, 깃발 드는 병사가 가장 중요해요. 이 전통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깃발로 이제 모든 걸 연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상징하죠. 그래서 깃발을 뺏기면 그 부대는 죽은 부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깃발을 뺏기면 그 군단은 철수하지 못했어요. 깃발을 다시 찾아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 깃발이 중요한 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기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분노나 화가 내가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이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분노와 화에 이르게 하는가를 살펴야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걸 제공한 그 안에 과연 나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100%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 일은 그걸 하나님 안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를 살피고 들어가려고 해야죠. 그럴 때 로제또 새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드러나고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나 화는 열로, 즉 열망이나 갈망 더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보다 더 센 거예요. 아무도 끌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게 안 되고 계속 그럴 때는 이제 나는 거기에 매여서 탐욕과 욕망하고 계속 빨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 허덕이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구나. 유일하게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보호장치들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점집 용하다는데 온갖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고 주십니다. 동물들에게는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고차에 대한 것들은 이제 또 좀 상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